3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밭,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레위기 13장에서 악성 피부병 짜라트에 대한 규례를 그동안 여러 날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악성 피부병은요 사람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만남의 장애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악성 피부병이 있다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격리되고 서로 만남을 가로막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질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할까요? 그 첫 번째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 부족일 것입니다. 시간이 사람들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시간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왜 요즘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시간이 없다고 말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자신을 위해 너무 많이 시간을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악성 피부병과 같은 그러한 질병의
감염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 병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나 이외에 다른 것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내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가. 사람들은 종종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짓말을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진 밖에서 외롭게 살면서도 자신이 그러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외롭게 격리된 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를 진 밖으로 몰아내는 현대의 악성 피부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도 있는데요. 그것은 사회의 유동성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평균 5년마다 거주지를 옮기고 인구 4분의 3이 10년을 주기로 한 번 이동한다고 합니다. 대도시에 사는 젊은 부부들은 2년 간격으로 이동하고 독신자들은 1년에 한 번 이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계는 방콕에 와 사는 우리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떠나 해외에 이렇게 와서 사는 것 아닙니까? 한 사회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피상적인 관계는 서로를 소외시키는 겁니다. 가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간 후에 홀로 있는 시간이 되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전 내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이것은 아직 관계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해외에 나와 살면서 누구보다 깊은 관계를 맺고 삶을 풍성하게 할 좋은 친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사회의 유동성이 증가했다 하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말하는 악성 피부병, 이것을 고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 밖에 있던 이 악성 피부병자가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려면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진 밖에 나가서 환자를 진단합니다. 그 결과 다 나았다는 진단이 내려지면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새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고 그 피를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찍어서 이것을 악성 피부병에서 깨끗해진 사람에게 7번 뿌리는 거예요. 대신 살아있는 다른 새는 놓아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마리 새는 이 악성 피부병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을 대신하는 것인데요. 죽임당한 새는 방금 죽음을 모면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들에서 놓아준 새는 뭡니까? 이제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음을 상징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정결함을 받은 자가 진 안에 들어오지만 자기 장막 안에서 7일간 머물면서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자기의 환처를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털을 밀고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이 다 나았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7일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절차는요, 우리 안에 숨겨진 영적인 질병,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계가 진 밖에 있는 사람과 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서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혹시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판단만 하고 정죄하지만 말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형제와 자매가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 진단을 받고 진 밖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절차를 밟았지만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악성 피부병자가 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절차를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만일 이 과정이 적당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계속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뒷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닌지, 저 사람은 제사장하고 친한 사람은 아닌지, 저 사람 병이 깨끗이 나은 거 맞아?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아예 정확하게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고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소속의 문제이며 포지션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진 밖에 있는 사람인지 진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을 지나갈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저 멀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불미스러운 일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진 밖에 나갔다 하는 것은요, 그 사회에서 비주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주류된 사람이 주류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진 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좀 복잡하고 힘들다고 불평할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 우리를 확실한 주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히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확실하게 왕따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진 밖의 사람들은 세상의 주류가 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영적인 문둥병자들입니다. 이들의 유일한 목표는 세상에서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적으로 비주류로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고 유동적인 사회를 탓하며 자기에게만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모임에 나갈 때에도 그 모임을 위해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자신은 아닌지 돌아보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는 많은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사회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가까이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병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속히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단계를 밟아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 밖에 있는 성도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